대표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배움을 얻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 누구의 삶을 들여봐야 하나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이에요. 만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성적표를 받는다면 누가 1등일까? 누구의 성적이 가장 우수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좀 엉뚱하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자, 왜 다윗이냐고요? 다윗이 떠오른 이유는 단순히 다윗이 유명해서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에 대한 기록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솔로몬도 죽게 되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왕국이 남쪽에 위치한 유다와 또 북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유다와 북이스라엘, 여기에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카운트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유다에 20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까지 포함한다면 다윗 왕 이후에 대략 40명의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를 보시면요. 그들이 왕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성적표인 셈인 거죠. 자, 참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거의 없고요. 제 기억으로 손에 꼽습니다. 5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들의 성적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군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그 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라 그랬고요. 또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그리고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 왕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고. 자, 마지막입니다.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여러 왕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때마다 언급되는 인물이 있죠. 그죠? 누구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윗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요, 모든 왕의 기준, 표준이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죽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찾으시고 그를 잣대 삼아서 다른 왕들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지 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제 머릿속에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오른 이유일 겁니다. 자, 제가 다윗을 1등으로 뽑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누가 있었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왜 그들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사사라 불렀는가? 그 이유는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불만인 겁니다.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멋진 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도 저런 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멋있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조르기 시작해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 자,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왕에게 원했던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했습니다. 자, 사울 어떤 사람이죠? 준수하다. 쉽게 말해서 잘났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 체격도 좋은 겁니다. 심지어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에 없고 또 그보다 더 키가 큰 자도 이스라엘에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적인 부분에서는 완벽한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서 시작은 좋았습니다. 겸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죠?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려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었는데 자신이 판단했을 때 사무엘이 너무 늦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리죠.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세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파괴하라고 하십니다. 가축들도 다 도륙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판단하죠. 아니, 이것들은 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이것들을 살려놓습니다. 자, 한마디로 사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데 그 과정이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왕의 조건을 알려주세요. 자, 어떤 조건이냐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은 다르다.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죠? 외모,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지만 나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 맞는 말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의 자질을 갖췄거나 외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과 찬사일 겁니다. 이게 제가 다윗을 최고의 롤모델로 뽑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리도 마음에 드셨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 질문을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셨고 그것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다 이룬대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고요? 우리가 다윗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자, 혹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윗이 저지른 몇 가지 굵직한 일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다윗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여요. 왜죠? 다윗이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우리아가 집에 오면 집에 갈 것이고 집에 가면 아내와 동침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임신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뭐 당시에 유전자 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을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우리아 이 사람이요 의리가 있어요.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내 동료들이 밖에서 자는데 편하게 내가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밖에서 잡니다. 자, 다윗이 골치가 아파요. 어떡하지? 생각대로 안 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배치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을 저지른 자고요. 또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기억나는 다른 사건은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인구조사를 한 일입니다. 아니, 인구조사가 어때서요? 왜 그게 문제가 되죠? 물론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죠? 본인의 군사력을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힘이 생긴 거예요. 군사들이 많아졌어요. 무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본인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자,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모습이 사울 왕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행보를 그가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런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또 잘못된 결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한다. 이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일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솔직히 전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다윗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지 않으세요? 저는 심각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설교 초반에 성경 인물들이 성적표를 받는다 이런 상상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성적표를 지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동료가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감이 와요. 예상을 합니다. 왜냐? 이 친구가 수업 태도가 좋지가 않아요. 수업에도 자주 안 나옵니다. 맨날 늦어요.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는데도 맨날 늦게 제출합니다. 점수를 잘 못 받았어요. 시험도 못 봐요. 점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친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 친구 괜찮을까? 패스할 수 있을까? 페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 부담이 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 주지?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물어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적표를 건네주는 겁니다. 성적표를 딱 열어봤는데 올 A인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사람보다, 이 친구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수업도 더 잘 들었고 과제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성적이 저보다 위인 거예요. 아니, 수석인 겁니다. 1등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처음엔 좀 놀라겠죠, 그죠? 황당할 겁니다.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올라올 겁니다. 화가 날 거예요. 부당하다 생각할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초반에는 심각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게 바울의 설교인데 다윗이 죽고 나서 약 1000년이 이른 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떤 의미로서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죄를 짓고도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구절이요. 그리고 이게 다윗이 죽고 나서도 다른 왕들의 비교 대상,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하고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죄를 적게 짓는 자, 최소한 심각한 죄는 짓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그 답이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구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눈치채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나의 뜻을 다 행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행할 것이다,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자, 과거형 행했다는 것은 그 초점이 다윗의 과거 업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행할 것이다는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시죠, 그죠? 자,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살 사람이야, 미래형인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법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이 사람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마음과 그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의 마음에 합하다 하셨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죠? 여기 앞부분 몇 분만 이해가 가시고 뒷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고요? 일단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행위에만 맞춰져 있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그거 외에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행위를 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샤워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또 운전을 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준비해서 오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배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가 하는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신지,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셨는지, 또 봉사를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무슨 목적으로 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인정, 또 성과에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해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죠. 하지만 그 속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에 누가 있죠?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만 신경을 썼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 행위가 모든 것이 온전해서가 아니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때는 그가 돌이켜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뭐 하라 하죠? 회개하라 했습니다. 자, 회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들으셨는데 회개와 반성은 다르다. 제가 이 말을 잘 이해했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 두 분 빼고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네. 저는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오해냐고요? 완벽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또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 죄를 또 짓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죠?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견딜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한 회개가 진짜가 맞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 구원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정반대의 반응도 있는데요. 그것은요, 아예 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죄를 계속 짓잖아. 이 사람도 짓고 저 사람도 짓고 목사님도 짓고 다 짓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편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에 죄책감도 없어요. 찔림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맞는 회개일까요? 저는 둘 다 맞는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개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회개의 초점이요, 우리의 행위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까? 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책망하죠.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개를 하냐 이겁니다. 그 회개 방식이요, 시편 51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읽어보시면서 그가 회개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이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는 잘못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런 뻔뻔한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이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 귀에서 거두지 마소서.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회복을 원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마음, 그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행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회개의 초점이요, 주님, 내가 더 잘해볼게요.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 마음이 잘못됐어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지어볼까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순히 자신이 잘못한 일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는 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비현실적인 약속이나 다짐을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회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의 죄에 대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냥 비상구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잘못됐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가까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관계와 내 마음을 점검하면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혹이나 죄를 또 지었을 때도 주님 앞에 내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등생은 누구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행동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세요? 그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는데요, 객관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는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줄여가면서 사역도 하고요. 또 말씀을 잘 준비해 보려고 노력도 제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가? 제 마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헌금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신다고, 열심히 봉사하신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회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